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TV를 켜는 순간, 인터넷을 여는 순간, 신문을 보는 순간 난리와 난리예요. 소문과 소문입니다. 세상에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듯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뉴질랜드에서 일어났던 지진의 소식 여러분 알고 있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진과 폭동과 재난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번에 일어난 지진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근데 이 뉴질랜드는요, 매년 만여 건의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이번에 일어난 지진이 6.3의 강진으로 일어났습니다. 3월 4일까지 사망자만 164명입니다. 매몰자가 더 있어서 희생자는 약 240명 이를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2월 22일 날 일어났던 지진 사건입니다. 그 이후 2월 25일 날 멕시코 동부 베라크루스 주에서는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수많은 지진들, 또 가까이 있는 일본에서는 또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 후지산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겠다. 후지산도 폭발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리비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동 아시죠? 테러. 그 테러. 그 무아마르 카다피라는 그 국가 원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그 국가 원수가 이끌고 있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정부 시위대가 일어났는데 그 시위대에게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폭탄을 쏘고 탱크를 몰고 가고 총을 쏴대고 있습니다. 그걸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리비아 인권 연맹에 의하면 그 수도 트리폴리에서 3,000명, 벵가지에서 2,000명, 그 밖에 도시에서 1,000여 명들이 죽었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어요.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극 아시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 우리는 거기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했다라고만 기억하고 그 뒤에는 그런 수많은 사람의 학살이 있었나? 별로 생각들을 안 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를 갖다 제가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1975년도 17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 듣는 이야기죠. 75년에 170만 명 학살을 당했는데, 그 당시 크메르루즈 정권이 75년 4월에 집권한 직후부터 모든 지식인들과 화이트 칼라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러고 나서 유토피아 건설이라는 그 미명하에 1979년까지 전체 인구의 25%에 달하는 170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전체 인구의 25%를 죽여버렸다니까요. 그 정권 유지를 위해서.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1994년도 르완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94년도. 지금에서 약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94년 다수적인 후투족 출신 쥐베날 하비아리마나 대통령. 이름도 참, 하비아리마나. 하나마나, 줄여서 하나마나 대통령. 이 하비아리마나 대통령이 탑승한 항공기가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되었습니다. 대통령이 탑승했던 그 항공기가 미사일에서 격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불과 100여일 만에 그 투치족 80만 명과 온건 후투족 수만 명의 희생을 한 대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당시에도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수단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03년도입니다. 이건 최근이죠. 그럼 어떻게 보면 2003년도이면 수단 다르푸르에서 2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사건도 보면 2003년도 2월부터 아프리카계 민족이 무장 투쟁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투에 들어가자 정규군과 그 아랍 민병대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다르푸르라는 그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2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고 250만 명 이르는 난민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2003년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보다도 더 큰 사건이 이 리비아 사건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그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그렇게 뭐 어떤 수많은 어떤 폭동과 또 전쟁과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도 죽었대. 자 보세요. 각처에서 이 기근과 지진과 폭풍과 폭설과 한파 자연재난이 끊이지 않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구제역 파동,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들이 22만 마리가 도축되었습니다. 이런 구제역 파동과 그걸로 인해서 지금 물가가 불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가 고공 상승. 자, 대학생들은요 등록금을 내기 어려워서 저녁에 유흥가 알바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 그 학자금을 대지 못해서 자살까지 하는 학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수록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가난해지는 시대가 왔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리고 세상은요 갈수록 더 빨라집니다. 갈수록 더 빨라져요. 속도 전쟁입니다. 과거는 21세기, 20세기는 아날로그 시대라고 했다면 21세기는 무슨 시대입니까?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핸드폰도 아이폰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첨단을 달리는 지식 시대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상상 속에서만 그랬던 로봇, 어렸을 때 뭐 어린아이들 우리 어렸을 때 로봇 마징가제트 태권브이 나오면은 와 저런 시대가 올까? 그런데 그 시대가 왔습니다. 청소하는 로봇. 아니 실생활에서 로봇가 지금은 아주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상 속에서만 그랬던 그 로봇, 아니 3D가 아니라 이제 무슨 D에? 4D 영상. 4D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뭔지 몰라요? 3D가 뭐예요? 안경을 딱 쓰는 순간 입체 물고 이런 뭐 저기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극장 같으면 이런 3D 영화 아바타 뭐 이런 거 봤잖아요. 응? 그거 타고 나니까 아빠도 타야 돼. 아바타 그 3D 그 비싼 몇만 원 주고서 그걸 보니까 진짜 그 속에 그 현장 속에 있는 것 같아. 폭포 떨어지는 거 나도 같이 폭포로 떨어지는 것 같아. 그 현장감 이게 3D 영상이죠. 4D는 무엇이냐면 바람이 샥 오고 그러면 막 나도 움직여지고 이게 바로 4D예요. 그 TV도 봐도 안경 쓰고 보면은 막 그 안에서 막 뽀로로가 나와서 뽀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 정말 재밌다. TV가 너무나 재밌다. 아니 누가 핸드폰에서 TV가 나올 줄 알았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요즘 핸드폰은 TV 안 나오는 것은 TV도 아니야. 아니 핸드폰도 아니야. 적어도 핸드폰 들고 다니는 TV 정도는 봐줘야 되고 그 안에서 영화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에 왔어요. 아니 10년 전에는 상상 속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야. 상상 속에 10년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핸드폰에 TV로 만족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는 그래서 아이폰 시대. 그 안에서 모든 작업을 다 하는 거. 인터넷이 열렸어. 인터넷 시대가. 이제는 아이폰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 왜? 너무나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만큼 지식이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지식이 지금 빨라지고 있고 시간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 전쟁입니다. 시간 전쟁입니다. 거기다가 복제 동물, 복제양 돌리, 둘리가 아니고 더 나아가 뭘 만들려고 그래요?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했던 이런 이야기들은 그냥 놀랍다,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몇 천 년 전에 예언해 놨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미 성경에서 예언해 놨습니다. 다니엘서 12장. 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 엄청난 큰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환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시대 흐름을 봤을 때 그 환란의 조짐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자,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바로 생명책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산 받은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책을 보고서 그 이름을 호명할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정자윤, 정재윤, 정칭용, 그 다음에 통가. 왜? 정지훈이 기록되어 있으면 지훈이 지워졌어 그냥. 김주영, 김주삭, 김주소, 김주섭 없네. 장영성, 네. 왜 내가 내 이름 부르는데 불만이야? 상당히 표정들이 안 좋아요. 의뢰받은 표정들이 아니야. 이름 안 불러줬다고? 아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면 불러진다라는 걸,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한 사람들, 죄 사함 받은 사람,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 누구의 피? 누구의 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다시 악기 할 필요 없어. 오늘은 생 라이브로 목소리로 하는 거, 목소리로. 어차피 반주도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자, 시작.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옵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는 피 흘려 주셨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는 돈 가지고 어떤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서 미모 가지고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무엇?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토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야, 예수의 피로 뭔 죄사함 받아. 미련 곰탱이 같은 이라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무식한 사람들 같아. 미련한 사람. 아니, 교회 다니는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보다도 유능한 사람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교회 다니는 다 똑똑한 무식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들떠러 이런 사람밖에 없나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렇게 생겼나? 네, 그렇게 생겼군요. 아니, 교회 보면 정말 유식하고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학자들도 있고 경제인도 있고. 아멘. 기독교가 무식한 종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똑똑한 종교, 똑똑한 종교. 왜? 똑똑해야만 믿을 수 있어요. 누가 똑똑한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똑똑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바로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이게 참 무식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피 흘렸다고 해서 그 피가 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해. 야, 그런 걸 믿냐? 아이, 또 그런 것들을 믿냐? 그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교회에서 계속 말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의 피.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도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악기를 안 하는 이유가 악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번에는 자유롭게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고백 한번 해보자. 악기 소리에 취하고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비트에 종현이의 치는 그 비트에 같이 몸도 흔들려가지고 주위에 보 이렇게 하지 말고 인이가 이거 한다고 해서 그거 이러지 말고 주성이 견제 이거 보고 흥분하지 말고 그냥 없이 우리는 정말 라이브로 하나님께 한번 찬양해보자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목소리를 다해서 오직 주님만 생각해보.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언제는 뭐 있었나 없이도 하는 것이지 뭐. 뭐 악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배 제대로 못 드려요. 그건 잘못된 거죠. 악기가 있으면 예배하고 악기가 없으면 예배 못한다? 성경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물론 악기가 있으면 쓸 수 있는 대로 수많은 악기들을 있는 악기 모든 악기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수금과 비파와 그거와 저거와 저거 다 해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주의 보혈 그 어린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백성 중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운데서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혔던 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그날에 천군 천사장과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빰빠라방 예수님이시다 맞으러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죽었던 자들, 여기 성경에서는 뭐하라? 잠자는 자들.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그 잠자던 자리 뭐해서요? 깨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맞이할 것이다?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도 뭐한 자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 주님의 그 나팔 소리에 뭐할 것이다? 들림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구원받지 못해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똑똑한 사람, 아까 얘기했죠. 똑똑한 사람. 그 똑똑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자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지혜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혜로운 자들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좀 어두워 보이지만 빛이 난대요. 환하게 빛이 난대요. 빛이 나는 거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한 자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지금 옳지 못한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신 거기로 가면 이 인간아 너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 와 잡아 끌어당기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자. 그래도 나는 가기 싫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거기 가면 죽어! 가라. 끌어당기는 거지.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난대. 그 나라에 가서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옳은 대로 인도 안 받아서 인도에서 여러분 그 날에 정말 그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서는요 예언서이기 때문에 비밀로 감춰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잘 깨달아야 되는데, 왜?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갖다가 예언해 둔 것이 바로 다니엘서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마지막 12장 마지막 끝장이에요. 마지막 끝장에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꽁꽁 묶어둬라. 숨겨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함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굉장히 빨리 왕래한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에는요, 가마 타고 다녔어요. 가마. 그것도 돈 있는 사람은. 세워라 내워라. 수원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적어도 며칠은 가야 되는가. 아, 천리길이다. 가자. 하룻밤 주막에서 묵자꾸나. 예. 또 아침에 가자. 아이고, 날이 어두워졌으니 저 주막에서 머물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동안 가는 거요. 과거 시험 보러.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KTX 표 끊어.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시간? 아니 3시간 걸리던 것이 1시간 20분 만에 가더라고. 시간이 엄청나게 빨라졌어. 과거 인터넷을 딱 켜는 순간 모래시계 한 100번은 뒤집었다 켰다 뒤집었다 해야 되는데 지금은 3바퀴만 돌아도 이거 뭐야 두드러 패야 돼. 왜? 답답해서 뭐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키고서 다른 사이트를 열려고 딱 여는 순간 멈춰있는 거야.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동영상을 보는데 갑자기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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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버링됐어. 답답해 답답해. 에? 이게 빨라졌어. 시간이 얼마나 빨라진지 몰라. 에? 한국 사람이 빨리 빨라서 빨라졌을까요? 아니죠. 한국 사람 더 급하잖아. 더 빠르잖아. 빨리빨리 뭔가를 빨리빨리 해야 돼. 아니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시간이 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이폰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더 빠른 시간을 단축화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빨라졌어요. 과거에는 표 하나 끊으려도 어디가 역으로 가야 되면 역으로 가서 표 끊어야 돼요. 줄 서야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요 딱 아이폰 하나 들고 빈 좌석 있나 탁 체크하고 결제 끝났어. 얼마나 좋은 시대야. 얼마나 빨라. 근데 여러분 이 빠른 것을 갖다 그냥 좋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무슨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야 세월 빨라져서 참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식이 더하리라. 최첨단의 지식을 가고 있습니다. 지식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누구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지금은 사람들을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 미혹하는 게 아니고 누가? 사람이 와서 미혹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도깨비같이 뿔 달리고 말이에요. 이런 내가 너를 이러면 누가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뿔 안 달렸어요. 피 안 흘려요. 흰 소복 안 입었어요. 그냥 사람이 왔어. 누가 왔어? 인이가 왔어. 요즘 시험 들었지? 좋은 목사님이 알고 있는데 성경 공부할래? 그러니까 그래 나도 낙심했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유능해? 한번 나를 따라와 봐. 데리고 가는 거야. 어디로? 다른 데로. 누가 미혹하고 있어요? 인이가 미혹하고 있어요. 절대 인이 따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안산홍은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구원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그렇게 와서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난리와 소문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오신다라는 건 아니야. 또 몰라요. 오실지도.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근데 민족이 민족을 그러죠? 우리 한민족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또 같은 민족끼리 뭐하고 있습니까? 같은 동포끼리 지금 총으로 쏴 죽이고 있잖아요.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곳곳에서 기근이 무엇입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 여러 가지 재앙들, 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요즘 TV만 켰다면 계속 지진 이야기 나옵니다. 아니 10년 전에는요 이처럼 지진 이야기 많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 갑자기 방송에서는 계속 지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지금 방송에서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라도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구나. 여러분 잠시면 TV를 통해서 예수님 오신 것도 생방송할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거 휴거되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 장면들을 전부 다 뉴스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양시 평촌 지역에서 인근인 보신항에서 보신탕 짐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래서 예배드렸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니까. 이제 그걸 무엇을 통해서 보여준다고요? 방송을 통해서 보여준다니까. 자,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또 그들 갖다가 넘겨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도리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서 넘기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예요. 배신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잡아가요. 배신한다니까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라고 가장한 거짓 사도들, 거짓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나 사람을 미혹할 것이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때는 세상 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기독교인들조차도 타락한 세상 문화에 물들고 세상과 타협하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중에 마지막 끝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은요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고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세상 끝나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예언되었던 말씀 3만 5천 개가 넘는 수많은 그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만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 말씀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성취된 이루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니 제발 좀 세상만 보지 말고 TV만 보지 말고 인터넷만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성경에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어야죠. 그러나 성경을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깨어있는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 앞에 서도록 그 많은 환난과 유혹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이 그것들을 능히 이기고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뭐하고? 기도하고 따라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우리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깨어 있자. 시작. 내 영혼아 기도하자. 내 영혼아 깨어 있자. 내 영혼아 기도하자.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 너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3장 33절 이후에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요 4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깨어있으라. 한 절에 깨어있으라, 그 다음 절에 깨어있으라, 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를 4번이나 반복하고 한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만큼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옆에 사람 당신의 영혼은 깨어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또 앞뒤로 물어보세요. 당신의 영혼은 깨어있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여러분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도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주의하고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깨를지어다. 우리 3번을 선포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날과 그때 몇 월, 며칠, 몇 시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알 수 있습니다.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 그냥 멍 때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깨어있으면 깨어있는 자는 직감으로 영감으로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어있는 자는. 그냥 퍼즐로 자는 사람은요 도둑놈이 와서 뭔가를 훔쳐가서 몰라요. 잠만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잠 잔 사람들 아니면 깨어있는 사람은요 자는 척하고 있는 사람은요 누가 와서 뿌시락 하면 눈을 뜹니다. 왜? 깨어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요 우주 만물이 시작되기 이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주 만물의 시작인 태초를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그 우주 만물의 시작 이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어요. 더 오래된 이야기. 그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이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자, 영이 보여요? 만져져요? 느낄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 만져져요? 말씀 잡아. 말씀도 영입니다. 영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것이고 말씀이 곧 무엇이다? 영이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살립니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가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영이 살길 바랍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 나사로야 걸어 나와라. 육체가 살아났습니다. 그 육체 평생 영원토록 산 게 아니에요. 그 육체 살았지만 또 어느 순간인가 뭐 했어요? 죽은 거예요. 왜? 인간의 육체는 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이라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 육체가 사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너무나 가난합니다. 이게 아니고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좀 살려주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나의 영혼을 고쳐주세요. 내 육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나의 영혼이 치유받고 나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뱉으신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것이죠. 그 영이 곧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시작.
그래요. 예수의 말씀이 곧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떡 먹고 피자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견디기 위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귀가 열린 자만이 이 영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 문장, 한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거예요. 뭐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뭐 있는 자? 귀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 없는 사람 다 있죠? 귀 만져보세요. 그럼 여러분 귀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그 귀가 그 귀일까요? 그 귀가 아니잖아요. 이 귀가 아니에요. 지금 제 말이 들립니까? 제 말 안 들리는 사람 들어보세요. 제 말 안 들리는 사람. 자, 들리는 사람 들어보세요. 제 말 들리는 사람. 예, 들리랑 말랑하는 사람, 귀가 좀 먼 사람. 다 들리죠? 예, 음향을 잘 못 맞춰서 잘 안 들리는 사람. 예. 아니, 귀가에서 여러분 제 얘기를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 소리야? 오늘 목사님이 평상시하고 좀 다르게 설교하시네. 다른 때는 막 재밌게 해주시고 막 웃겨주시던 오늘은 별로 안 웃겨주시고 오늘 왜 이렇게 좀 힘들게 하지 나를?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에? 그러나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또 졸릴 수도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지금 말씀이 정말 아주 꿀송이처럼 막 달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악 안 들어가가지고. 옆에 사람 보세요. 너는 토해내니 스며드니 물어보세요. 여러분, 영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이, 영의 귀가 열린 자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왜 그들은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으며 깨달을 수 없느냐 이거예요. 왜 눈으로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입이 있으면서도 말을 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자, 그 이유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뭐해져서 가려워졌다라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졌으니 눈은 뜨고 있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영적인 걸 전혀 보지 못하는 거야. 눈이 가려워져가지고. 앞에 지금 똥이 있어. 똥이 있는데 눈 뜬 사람은 똥이네? 피해갑니다. 그러나 눈 뜬 사람은 그냥 받고 가. 이것도 냄새 나네. 자기가 밟았는데도. 마귀가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을 파놨는데 영적을 깨있는 사람은 이게 마귀 함정이구나. 마귀의 유혹이네? 피해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은요, 그 마귀 함정에 훅 빠져버려요. 이게 영적으로 눈 먼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기가 막힌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줘도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자, 영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즐겁게 합니다. 자, 육의 말씀은요 이렇습니다.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합니다. 웃게 만듭니다. 때로는 감정을 건드려서 때로는 울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물질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육을 즐겁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내 영혼을 향한 말씀, 그 말씀들은요 잘 안 들어와요. 네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네 가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너의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고서 나를 따르라. 그럼 헐 대박. 내가 왜 저런 걸 따라야 돼? 헐랭이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 말씀들 앞에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말씀 앞에 귀 아파. 목사님 또 열받았구만. 또 누구한테 뭔 소리 들었구만. 또 회개하라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인간아. 미혹하지 마라! 어떻게 알았지? 영의 귀가 열리면 회개하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라는 그 말씀 앞에 영의 귀가 닫힌 사람은 목사님 또 듣기 싫은 소리 하네. 또 나 또 때리시네 또. 진짜. 왜 그렇게 듣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영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으로 마음이 어두워지면 아무리 좋은 영성의 말씀이라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3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보세요. 인자의 살을 먹고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흡혈귀지. 피 빨아먹고 그다음에 살을 뜯어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훈아,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된다. 피 많이 모자라지? 내 피 빨아마셔. 쭉쭉쭉쭉 빨아마셔.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 눈이 동그래지잖아요. 뭔 소리야? 젊은 총각이 나 이제 30살 넘은 그분이 하시는 소리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콜라가 참된 음료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수라는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리라. 자, 이 말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 뭐라고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마지막 때 그들을 살린다는 그 말씀을 하자 예수님을 따르겠던 그 수많은 사람들, 제자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그 중에는 지훈이도 있었고 수민이도 이런 애들 개섭이도 있고 다 있어요. 하는 말이 이 말씀은 너무나 어렵도다. 뭐라는 거야? 너무 어렵다라는 거야.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서 오늘 목사님 소리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도다.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내가 듣기에 너무나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뭐였어요? 떠나갔어요. 야, 내 살 뜯어먹어. 내 피 빨아마셔. 네 속에 나의 살이 있어야 돼. 내 피가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네 안에 있다? 너도 내 안에 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실 거야. 마지막 때에 네 속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으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럼 어떻게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집어넣는다는 소리지? 너 어떻게 예수님 살을 뜯어먹어야 돼? 피를 빨아마셔야 돼?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 말씀 너무나 어려워. 듣기가 너무나 애매해. 난 도저히 저 사람 못 따라가겠네.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사이코 같아. 미쳤나 봐. 행색도 그렇고 그 따라다니는 똘마니들 보니까 다 그렇게 생겼어. 그지 같아.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옵니까? 그러고 나서 다 버리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무나 듣고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나 듣고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어서 그런 자들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깨닫고서 여러분 가운데 100배의 결실하는 사람, 60배의 결실하는 사람, 30배의 결실하는 사람, 빵배의 결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많은 제자들이 떠났을 때 예수님은 그 12제자들이 남았습니다. 그 12제자를 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도 떠나려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떠나겠습니까? 나는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훌륭한 성인 군자의 말에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말은요, 교훈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영생의 말씀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될까? 그 이유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종의 형체에 있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은요, 가지고 온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뭘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태어나셨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은 누구의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수님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태어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 가십니까? 이쯤 되니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43절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죠? 그분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렇게 이 얘기가 빠르겠네. 하나님 아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 예수의 이름, 그분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온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그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줬어요? 하나님 아들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야만 우리가 뭐 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다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또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이름 가지고 왔어. 내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어.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미쳤구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도 친척들도 예수 미쳤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나이 안 됐네. 쉽게 말하면 한결이가 와가지고 네 이름 뭐야? 내 이름 용성이야. 아, 네 이름 뭐냐니까 내 이름 용성이라니까. 너 이 새끼 네 한결이잖아. 너 그 장용성 아버지 아들 아니야? 네 한결 아니야. 나의 이름은 용성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그렇게 말하면 뭐라 말하? 얘 뒤에 미쳤구나. 미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기의 이름으로 왔으면, 자기 이름을 가지고 왔으면 영접했겠지만, 자기 이름이 아니라 누구 이름이라고 말하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한결이가 문을 뚝뚝뚝 두들기면서 이 집에 갔어. 뚝뚝 두들겼어. 누구세요? 딱 보니까 띵동 보니까 한결이가 와 있는 거야. 누구세요? 했더니 장용성입니다. 그러면 뭐야? 저 새끼 왜 저래? 문 열어지겠습니까? 안 열어지죠. 안 열어져요. 근데 똑똑똑 보니까 한결이야. 누구세요? 저 한결아. 그러니까 뭐야? 열어주는 거야. 왜?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까. 자기 이름을 가지고 와서 한결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런데 누구세요?
나 장영성이에요. 그러면은 안 열어준다니까. 기섭이가 문 두들리고 이니가 누구세요? 봤더니 나 장영성이야. 그러면 쟤도 미쳤구나. 그런데 나 기섭이야. 그러면 얼른 문 열어주죠. 예수님도 안 열어줘? 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하지 않더라? 영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 가셨죠 이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나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냐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입술에 말할 것과 또 이룰 거에 대해서 친히 뭐 해주셨다고요? 명령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대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언하고 있는 거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서 이렇게 전파해라. 회개하라. 총리 가까웠다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총리 가까웠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 하나님 아버지를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명령하여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여러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그냥 순종하고 대응할 뿐이야. 그러니 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고 나의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이고 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들어야겠느냐. 제가 아들 한결에게 내 대신 심부름을 시킵니다. 가서 상호 형제에 가서 이렇게 전해라. 아버지께서 빨리 오시랍니다. 가서 이렇게 전달해. 한결아, 아버지께서 빨리 오시랍니다. 그때 한결이가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상호 형제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님 빨리 목사님께 가보세요. 자, 어떻게 제대로 전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방금 제가 했던 얘기도 형제님 빨리 목사님께 가보세요.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틀리지 않은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목사님께 빨리 가보세요. 에이 너 장난치는 거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래서 안 갈 수도 있어. 그런데 정확히 말한다면 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우 형제님 빨리 목사님께 오시래요. 목사님께서 빨리 오시래요 라고 전달했어. 그럼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수밖에 없지. 왜? 거기는 누가 들어갔으니까. 목사님이라는 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목사님께서 형제님 빨리 오시래요. 누가 시킨 거야? 그렇죠. 한결이가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대언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달자가 어린 한결이지만 아버지의 말을 대언하면 그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곧 영생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아들의 비유를 썼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나 왕이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도 유익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되고 간직해야 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오르자 예수님의 얼굴이 확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나누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베드로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흥분한 거예요. 왜?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였던 정신적 지도자였던 엘리야를 만났으니 모세를 만났으니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만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함께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아주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근데 그곳에 저와 함께 현빈이가 있고 삼동이가 있고 아유가 있고 진아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매들 같은 경우는 누구를 보면서? 현빈 오빠를 보면서, 쌈동이를 보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집회체를 지읍시다. 주성이는 아유를 보는 순간 여기가 좋사오니 목사님 여기다 초막 넷을 짓죠.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런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런 장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지도자입니다. 엘리야는 능력과 구원자를 상징하는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신뢰했던 지도자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하늘로 또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이제 그의 말을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기뻐하는 자다. 아니 모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가장 기뻐하는 자니 이제는 너희는 모세의 말 듣지 말고 엘리야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말해줬잖아요. 너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약이 필요합니다. 왕들도 선지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그들의 말이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그들은 등장했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들어야 될 주인공의 메시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들어야 될 그런 가벼운 이야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설교 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는 그때서나 해야 될 듯한 그런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해줘야 될 법한 그런 얘기. 그리고 아브람, 요셉, 모세, 데이빗 이런 얘기하면 또 이스라엘 왕들의 그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장황한 이스라엘 역사 얘기는 들으면 말씀에 깊이가 있어 보인다. 뭐 이상한 어디 나라 논법에서 나온지는 모르겠지만은 잘못된 이야기죠. 유명한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는가 듣기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능한 목회자의 말보다도 신학자의 말보다도 이 예수께서 직접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야기, 교리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말씀에 깊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그건 얘들이나 불러야 될 찬양이고 얘들이나 들어야 될 그런 가벼운 말씀이 아니고 내 인생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깊이가 있는 말씀이지 뭐가 깊이 있는 말씀이냐 이거예요. 어려운 신학적인 단어 써가면서 교회라고 말할 것 같으면 에클레시아 뭐 이런 말을 해줘야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말띠야 뭐 이렇게 막 해줘야 어려운 단어를 써가면서 막 침 팍팍 튀어가면서 아주 교리적으로 쩍쩍쩍 논적으로 논논논 해줘야 여러분 은혜가 팍팍팍 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그것은 애들이나 들어야 될 말씀이고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 이스라엘 나라의 왕의 이름 여로보암, 니르보만, 네로보만 그럼 몰랐대요. 에? 다니엘, 니니엘 뭐 그런 거 몰라도 괜찮아. 어? 요셉이 뭐 어떻고 유셉이 뭐 어떻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아주 은혜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 몇 가지 사건이 없네. 아유 별로 들을 만한 얘기가 별로 없네.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새기다 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 신학적으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의하면, 우리 자유주의 신학에 의하면, 우리 정통 보수주의 신학에 의하면,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물이 변해서 뭐 있어요? 포도가 됐어요. 개혁주의, 자유주의, 뭐 자본주의, 니주의, 내주의 그런 거 찾지 말고, 에? 우리는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자 이만. 할렐루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에? 물이 변하여 막걸리가 되었네.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그잖아요. 야 뭐 있냐, 빈 항아리 있는데 물 부어라, 갖다 줘라. 아이고 막걸리 좋다, 살 수성됐네. 어떻게 좋은 막걸리가 나왔어. 쌀 막걸리네. 에? 아니 우리는 신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시간 예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여러분 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신학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시키지 마세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지 말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막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예수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영생을 수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달아라, 그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들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깨어있는 자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얘들아, 제 눈 있잖아, 이님 눈 있잖아. 그러나 제가 보지 못해. 제 귀가 있잖아. 그러나 듣지 못해. 그러니 너는 눈만 귀만 저 이인을 데리고 와, 끌고 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 이해가십니까? 오늘은 얘가 여기 있어 지금 타켓을 계속 받고 있어. 눈 멀었잖아. 그러니까 안경을 눈을 또 2개 붙여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 알을 끼고 다니는 그것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듣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누가? 깨어있는 자가. 누가요? 누가? 그렇죠. 내가 그래야지. 깨어있는 자가, 깨어있는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을 갖다 이끌어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영적인 눈먼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신학적으로 봤을 때,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그들처럼 유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학자들 아니에요. 성경학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제대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그들을 내어 버려 두어라. 그들은 눈먼 사람이면서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길잡이들이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눈물었으면서 눈먼 자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가 모태 신앙이고 때로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 20년 수십 년 했어도 너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 귀가 멀어 있구나. 교회가 의리의리 커 있어도 그 교회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고 영적으로 귀가 닫혀버리는 교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소경된 지도자를 만나면 그가 소경들을 또 이끌고 눈먼 자를 이끌고 있으니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그 눈먼 자들을 이끌어내라. 교회 안에 영적으로 눈먼 자들, 영적으로 눈먼 인도자들이 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눈먼 자들을 갖다가 어디로 끌고 가고 있어요?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인도하는 목자가 눈멀고 귀먼 인도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제발 눈 멀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귀 멀지 않게 해주세요. 나를 인도하는 저 선생님이 눈 멀지 않게 해주세요. 귀 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왜? 살기 위해서. 아니 내가 눈 멀었는데 같이 눈 먼 사람을 끌고 가니 여러분 웅덩이에 빠지고 똥통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또 눈 멀었다 싶으면 빨리 깨어나도록. 자, 오늘 말씀,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 본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짱이죠. 오늘 말씀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간질로 고통당하는 이야기예요. 그 고통당하는 아들을 데리고서 제자들 앞에 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말씀 17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제자들한테.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한테, 오늘날 교회에 온 사람들한테, 때로는 직분자들에게 말하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역이 무엇입니까? 패역. 너무 어렵죠, 단어가. 그래서 제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 패역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리는 사람, 이게 패역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사람된 도리로서 해야 돼. 그러나 그 순리대로 하지 않고 그 도리에서 어긋나는 생활들, 쉽게 말하면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죠. 사람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이 사람 뭐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답지 못한 사람아.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이걸 더 노골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짐승만 또 못한 사람, 이런 짐승 같은 사람, 이런 개하고 같은 사람, 그런 말이에요. 이건 욕이야, 칭찬이야? 욕이에요.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 믿음이 없구나. 야, 사람만 또 못한 사람아,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아, 욕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같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 없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뭘 믿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하면요, 그분의 말을 믿습니다. 이니가 저를 신뢰하면 제가 하는 말을 믿을 겁니다. 때로는 제가 농담을 해도 거짓말을 해도 이 친구 믿을 겁니다. 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아유, 설마 목사님 거짓말 했겠어? 야, 주성이 더러운 놈이야. 1년 내 목욕도 안 하는데. 그러면요, 신뢰하고, 그래, 맞아. 목사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진짜 주성이 올 때마다 냄새가 나더라고. 쪘네. 그러니까 그 말이 믿어지네. 왜? 워낙 신뢰가 되니까. 그런데 맨날 제가 구라만 치고 다녀요. 맨날 입만 열어다면 구라, 김구라, 구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하면 진실의 말을 해. 야, 주선이 목욕했다? 거짓말. 진짜 목욕했다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실을 말했는데 뭐 하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해서. 신뢰하지 못하니까 뭘 믿지 못하더라? 그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이 왜 믿지 못했다고요? 예수님 말씀을 왜 믿지 못했다고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면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어야 순종하지 믿지 않는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했던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의 순리대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 그 본분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본분, 사람이 순리대로 해야 되는 거,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 그 본분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1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땅히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직분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신앙의 태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귀신도 내어 쫓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그 세대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수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상태로 세상에 나갔을 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건 잘할 수 있겠죠. 술자리에서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마십니다. 술술 넘어가니까. 남들 속이고 괴롭힌 일에 동참하고 죄짓고 타락하는 그 자리에서 피하지 못하고 함께 죄짓고 타락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새학기입니다. 신입생 시즌입니다. 3월만 되면 방송에서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옵니다. OT에서 선배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바람 쐬러 나간 사이에 강가에 빠져 죽었다라는 이야기, 과음으로 인해서 심장마비로 죽은 이야기, 구두에다가 술 붓고 담배째 털어놓고 고춧가루 뿌리고 가래침 뱉어서 휘 저어서 억지로 마시게 하는 일들, 이게 신입생 환영 파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술에 취한 여학생들 성희롱하고 성추하는 일들, 이게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신입생 신고식 한다고 남학생들 옷 벗겨서 기둥에 묶어두고 대학교 정문 앞에 세워두고서 달밤에 뛰어다니는 일들. 자,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학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지금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 나라 얘기예요? 우리나라 얘기예요. 12년 동안 공부하고 그것 동거자라서 어떤 사람 몇 년을 더 보강해서 힘들게 대학교 합격했습니다. 그 입학금으로 수백 수천만 원을 들여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고작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2박 3일 동안 놀고 먹고 마시고 때로는 죽고 때로는 자살하고, 이게 대학교에서 일어나는 대학교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만약에 그런 대학교라고 한다면 가지 말아야죠. 입학식도 하기 전에 OT에서 더럽혀지고 과 대면식이다, 개강파티다, 단대 헤어름식이다, 무슨 모임이다, 무슨 모임, 전부 술자리는 모임으로 이끌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고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타락해져만 갑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 때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믿음의 세대들로 보여야 하는데 보여지고 들려지는 소식은 씁쓸한 이야기들만 가득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형 목회자들이 공금을 횡령하고 수백억을 갖다 횡령했던 소식, 수천만 원을 펀드에 투자하고 또 돈 냈다는 얘기에 도박과 성추행과 사기와 이단 행위와 협박, 수많은 이야기들로 인터넷을 달구고 있어요. 돈과 권력이 지배하고 있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은 사라지고 담임 목회자가 주인된 교회, 헌금 많이 한 장로 성도가 주인된 교회, 수천억 원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주인된 교회, 이게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나의 달려갈 길을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고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병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묻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부족하다.
너무 작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믿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100%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산을 명할 때 그 산이 바다에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겨자씨 하나만한, 정말 눈곱만한 이 조그마한 그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산을 명할 때 바다로 던져져라, 옮겨져라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산이 바다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이 말은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안 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할 수 있고, 듣지 못하는 자도 듣게 할 수 있고, 물이 변화의 포도주도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교리도 아니고 신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3월 이 새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회복하자. 자,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회복한다는 것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 이 말. 할렐루야.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 3월 시즌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소원은 영혼 구원, 구배도 소원은 영혼 구원, 이 나라 살리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리라. 자, 시작. 우리의 소원은, 구매도 소원은, 이 교회 살리는 영혼 구원, 영혼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고, 물론 통일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돼야 됩니다. 돈 가지고 통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권력 가지고 힘 가지고 무기 가지고 통일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복음으로만 통일돼야 평화의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소원, 나의 꿈에도 소원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구령의 열정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들고 나가면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들고 복음 들고 나면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골리앗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실상이 아주 허상입니다.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소년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너는 과외와 학원과 또 아주 명예와 학벌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나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교육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골리앗이 있습니까? 그까짓 거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위에서 봐야 되지. 공부 잘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내가 좀 찌질해 보이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 아니에요. 돌리자 이거요. 돌려. 뭘 돌려요? 물맷돌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 돌리자. 예수 이름. 옛날 이거 물 푸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이거?
어렸을 때 지금 수도만 탁히 물이 나고 그때는 아니요. 이거 하려면 이거 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 바가지다가 물을 부어야 돼. 성령 충만 기도를 부어야 돼. 그래서 팍팍팍 합니다. 이거 그다음 뽀 하면 물이 확 나온다니까. 해본 사람 손들어. 해본 사람. 촌 사람들 많이 있네요. 안 해본 사람들 뭔 말인지 잘 몰라. TV에서나 봤지. 옛날 사극에서나 보고. 펌프질이야. 그냥 물 안 붓고 아무리 해도 백날해도 그냥 빡빡빡빡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 물을 붓고 나면 물이 나온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비록 시원찮아 보여. 물 한 바가지가 시원찮아 보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 생수의 강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것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과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베드로가 했던 말 아닙니까? 그러니 나에게 있는 거 예수 이름을 돌리자. 돌리자. 시작. 예수 돌려. 정말 힘이 없는 것 같아. 야 돌려라. 던져라. 딱 던지는 순간 나가다가 골리앗한테 빡. 골리앗의 이마를 갖다 퍽 치는 거예요. 거기서 퍽치기가 나온 거예요. 퍽치기가. 정신 팔고 있는 골리앗을 나가서 던지라 이 말이에요. 다시 던지세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있는 골리앗들 있잖아요. 그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골리앗. 자 예수 이름 가지고 자 돌리세요. 시작. 쉬 나가지고 팍. 그러면 골리앗이 퍽 쓰러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철벽 같은 여리고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여리고성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너는 성을 7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성은 무너졌도다. 외치라는 거예요. 선포합시다. 성은 무너졌도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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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게 선포하니까 그 철벽 같은 그 성곽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선포로 해서 지치기 막 흔들리더니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더라는 사실이에요.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뭘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 안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다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기를 너무나 좋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다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할지라도 너무나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뭐가 들어가요? 접속사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누가 손은 키웁니까? 그러나가 들어간다라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많은 군중들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속았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려와가지고. 원망과 불평. 교회도요 불평. 이 믿음 없는 사람 말에 믿음 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물듭니다. 아이고 망했어. 아이고 우리 교회 붕한데.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왜? 믿음 없는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가나안 땅을 그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누굴 거역하지 말라고요? 주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건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은 우리의 스펀지 밥이라는 거예요. 밥.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현장인 학교와 캠퍼스와 직장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먹을거리 촌에 들어왔잖아요. 먹을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잔이 흘러넘치다이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니. 세상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영원토록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이제 이 3월 시즌에 뭐 하라는 거요? 가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 명령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들이 바로 믿음의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마다 이 3월달, 4월달 영혼 구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평 이동이 아니라 정말 불신자를 구원할 수 있는 교회,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는 교회. 어떻게든 하나님 나의 꿈에도 소원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장벽 여리고성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주세요. 골리앗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의 말씀 믿고 나갑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들을 때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세요. 우리가 나간다. 승리의 함성, 승리의 함성을 우리의 나팔 소리, 우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이 외치고 성경이 무너져 내린다. 그 사람 세상을 향하여 학교를 향하여 정복하러 나가세요.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여호수아 군대처럼 우리가 도시를 둘러싼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따라서 성령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주방 명령 안에 강한 군사들아 주방 명령 안에 우리 모두 함께 높이며 나팔 소리 지원 속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지원 크게 나팔 소리 지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지원 힘차게 서성경을 향해 손짓 자 도전을 들고 뛰고 서성경 여러분 군가처럼 부를때 군가처럼 순간연결은 주와 영광을 향한 군사 여러분 속전사요원이에요. 영광을 자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지고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지고 소리 크게 울려라 나팔 소리 지고 소리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지고 소리 힘차게 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었으기를 외치며 찬양하지. 그리스도 나의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었으기를 외치며 찬양하지.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백성 구했네 말씀으로 지르니 온 세상 이겨나 보인 주님과 함께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기를 외치며 찬양. 그리스도 나의 완성기를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백성 구했네 말씀으로 지르니 온 세상 이겨나 보인 주님과 함께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겼으니 대신에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주께서 손질해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하다 나 주님의 군대 우리 택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강하소 나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강하소 나 주님의 군대 주께서 손길에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광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강하소 나 주님의 군대 우리 태양 같은 구주 예수 나
믿음의 세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 들고 이제 3월 새 시즌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복음 들고 그들의 발길 아름답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시 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는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자, 여기까지 손 잡고 복음 들고 내가 산을 넘는 사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습니다. 옆에 사람 보세요. 아름답습니다.